우리 요절을 하나 보면서 우리 그동안 했던 논리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스가랴 요절을 한번 볼까요? 그 성경 개론 47페이지에 보시면 8장 3절이 요절입니다. 8장 3절이 요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진리의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그 진리의 성읍의 반대 말은 무슨 성읍일까요? 그 진리의 반대말이 뭐죠? 비진리. 비진리. 그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 진리의 성읍이라는 말은 진리가 지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이 지배한다. 이것도 말이 되죠. 그죠? 그리고 뭐 경제가 지배한다. 경제도시다. 뭐 예를 들면 경제특구다. 이래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진리의 성읍이다 이러면 우리로 말하면 진리는 뭐냐면 맞는 거잖아요. 저거 맞다 이렇게 되죠. 혹은 옳다 이렇게 되죠. 맞다. 그 사실관계와 관련된 말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인간 꼬라지를 해야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사람이 먼저 인간이 돼야지 이러면 그 주머니에 있는 대로 뭐 확인하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죠. 맞죠? 예, 이건 컵이다 이러면 맞다 이렇죠. 그럼 진리인 거예요. 컵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틀렸다. 진리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고로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대답하죠? 맞다 이렇게 되죠. 사람 도리를 해야지. 이제 문제는 사람 도리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뭔지는 몰라도 사람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참 잘 모르겠지만 사람 도리가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이 철학을 공부했는데도 그냥 이게 다양성 시대가 혼돈의 시대로 가는 거구나. 이때 여러분 이렇게 패션이 다양한 게 좋습니까? 획일화된 게 좋습니까? 다양한 게 낫지. 여러분 똑같이 옷 입고 계시라고 하면 근데 장점은 뭘까요? 교복의 장점. 통일. 그리고 통일. 그러니까 어느 학교 학생. 그건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그죠? 그 카라 교복 입으셨던 세대 맞네. 진짜. 이거 얼마나 막 이뻐요. 아니. 이쁘죠? 남학생들 볼 때는 막 울렁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교복이 정체성 확인에는 선명한 건 맞죠. 학교 기준으로 보면. 맞죠? 학교 기준으로 볼 때는 선명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요즘 사회라는 게 진리의 성읍인 건데 다양하단 말이죠. 썰이 다양하다는 말은 그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예요. 그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라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죠?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에는 점점 멀어져요? 진리에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편하지만 무슨 성읍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진리로부터는 점점 뭐 하게 되냐? 멀어져요. 말이 좋아 민주주의지. 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독일의 히틀러라고 아시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진짜 국가로서 저지른 당시에 나치당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왜 나왔냐 하면 나치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해요. 패하다 보니까 패전국이 되고 엄청난 다른 나라에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빵 하나를 사려면 독일 마르크화를 쌀자루에 넣어가도 빵 하나를 못 사요. 물자가 공급이 끊겼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사실 5.16도 비슷한 건데요. 이승만 정권 말기에 그 깡패들 설치고 막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었죠. 깡패들이 전부 다 경무대 들어가 앉아 있고
뭐, 그래, 5.16 난 다음에 그 깡패 두목 누굽니까? 이머식인가? 그 사람 공개 처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극도의 혼란 속에서 리더 하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휘어잡기를. 그게 바로 여러분 히틀러가 나타나서 전 그 웅변을 참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이 히틀러가. 원래 공과대 출신이었는데 독일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는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게르만족이죠.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그 빈에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저도 그때 독일 있을 때 가봤는데 그 동네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거기 공과 출신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 와서 정치를 하게 된 건데 뮌헨 쪽으로 와서 웅변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 사람이 이제 국민의 힘을 결집시킨 거죠. 그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1938년부터인가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성읍,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명사로 만드는 훈련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로 출발하죠? 개념으로 출발하죠. 그죠? 여기 보면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 자, 일단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자, 성읍 가지고 먼저 할게요. 좀 편한 개념이니까. 자, 이런 말 사실 안 쓰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성읍이 뭐가 되지? 도시? 좋아. 알겠습니다. 도시. 뭐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개념과 이제 개념이 만나요. 또 다른 개념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진리라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라는 거 하고 동네, 도시, 곳, 뭐 이게 다 포함돼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명제를 만드는 거예요. 명제는 뭐로 나타나야 되죠? 무슨 구조를 가져야 돼요? 문장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문장에는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어와 수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주어와 수어가 있어야 명제는 뭐냐 하면 의미의 최소 단위입니다.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이기도 하고, 자, 성읍, 도시라는 개념 혹은 진리라는 개념이 문장으로 나타내지지 않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도시 가지고 만약에 한번 해보면 도시는 주어 자리도 갈 수 있고 수로 자리도 갈 수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호와, 우리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여호와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여호와를 주어 자리에 갖다 놓고도 맞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는 여호와다 이럴 수는 없잖아. 맞죠? 여호와가 과일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틀린 명제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틀린 명제. 그러면 여호와라는 주어를 넣어서 서술어가 연결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명제는 진리로 출발 안 하는 지점인데 모든 개념들은 뭐로 갈 수가 있다? 모든 개념은 명제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린다 그랬죠.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주어로도 갈 수가 있고 수로도. 그럼 주어로 간 걸 한번 먼저 해볼까요? 주어로 간 거. 자, 도시는 기왕이면 진리와 연관 한번 시켜볼까요? 뭐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시는 여러분 서울시가 어떻고 부산시가 어떻고 하면서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연관을 시켜요, 안 시켜요? 전혀 생활하는데 뭐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서울이 진리의 도시입니까? 무슨 판이죠, 그죠? 예, 어젯밤도 난리 났었다. 예, 갔다 오셨어요? 죽은 사람이 10년만 젊었으면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다리 한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조국을 수호합니다. 저 조국을 수호할 겁니다, 저는. 자, 어쨌든요. 도시는, 이게 당장 여기서 이 명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성경 공부 하신 분이고, 만약에 이게 뭐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봤을 때 지금 수업부터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부산이 진리고 무슨 뭔 필요, 대구가 진리다? 이거 아닌 거잖아요. 예? 장안동이 진리입니까?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좁혀면 설계로 40은 진리와 연관이 있어요.
시설장 입장에서 봤을 땐 진리인데 오는 후배들이 봤을 때는 혼돈의 장인 거죠. 뭐 대학생들끼리 뭐 통성기도도 막 했다면서요. 교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쪽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뭐 결혼식에다 뭐다 행사가 있어서 저도 어른한테 들었는데 선배한테 들었는데 모여서 교회가 이러니까 막 그 찻집에 앉아서 막 이 상황 해결해 달라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 상황을 이제 좀 알고 있는 저로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이 인간적으로요.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풀면 이게 풀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권을 놓기 싫으니까 하는 일인데 그렇다고 무슨 폭로전으로 갈 수 있는 양상도 아닌 거고. 자, 어쨌든 자, 도시.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도시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도시가 뭐예요? 도시가 도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주어 수로의 관계는 뭐라 그랬냐면 수로가 주어보다가 커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보다가 더 큰 말이 뒤에 와야 이게 맞는 말이 돼요. 그게 공식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도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도시는 가장 좋은 것은 곳은 좀 고상하게 말하면 장소예요. 맞죠? 네. 어떤 장소예요? 사람 모이는 거 도시가 아니래도 모여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이제 설득력이 없어요. 이런 명제로는. 그러니까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여기 나와야 돼요. 이 다 어우러지는 거라. 그러면 자, 우리 이거 지금 뭘 하냐 하면 이거 모르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 하면 모든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뭐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어디에 놨어요? 도시. 이렇게 놓은 거죠. 도시. 자, 도시는 장소.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직은. 왜? 그건 누가 모르냐? 이렇게 돼요. 근데 장소가 도시 말고도 있잖아. 이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도시를 도시되게 해주는 특징이 있어야 돼. 관공서가 있는 장소. 아니, 산업. 면에도 있거든요. 원사님. 제 시골에도 있어요. 이래 되면은요. 이거는 이 도시는 도시 전문가한테 물어야 돼요. 사전을 찾아야 돼요. 막연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다가 달리게 되면 설득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사전 찾아보지 마세요. 원사님.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예, 도시란 장소라고 나올지 뭐라고 나올지 어쨌든 이런 구조로는 유지를 해요.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자, 그 중에 보니까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정치, 경제 그런 걸 다 넣으면 뭐죠? 그 생활에 그 나라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 이런 벌써 딱 달라지죠. 그래서 공부를 해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신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책 제목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냥 성경 개론이 아니라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냐 이러면 이게 똑같은 게 돼요.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의미분석이란 그러면 수로가 어쨌든 이 내용을 담아야 되거든요. 의미분석이란 어떤 활동이다. 이거 지적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의미 분석만 지적 활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 분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걸 여기다 넣어야지 이 말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의미분 성경 개론을 교재로 이렇게 써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청중 중에 누구 하나가 앞으로 누굴 만날지 몰라요. 참 요즘 같으면 빨리 여러 좀 일이 빨리 끝내고 그냥 자기 제주도에서부터 한 달씩 그냥 그 관공서 빌려가지고 그냥 공개 강좌 그냥 여기 의정부까지 한번 쭉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정 정해놓고 가면 되니까요. 이 북방에 가보니까 이 종교 자유라는 건 진짜 하나님 준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사우디가 개방했더라고요.
사우디가 관광 비자를 발급합니다. 오늘부터. 그럼 그 사우디가 어떤 데냐면요. 말 많은 모세 광야가 어딘지를 그 사람들이 안 열어주면 못 갑니다. 근데 어제부터 성경 공부하신다고 못했구나. 성경 공부하신다고. 어제 아침 아니면 그제 밤에 나온 것 같아요. 사우디에서 했고, 사우디에서 그랬나요? 여자들이 축구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예? 아니요, 못 들어갔어요. 이란이 못 들어간다는 거 그래요. 근데 못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어쨌든 사우디가 개방이 됐단 말이에요. 자, 누굴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질문이 왜 의미 분석이냐? 왜 성경 개론이 왜 의미 분석이냐라고 했을 때 주저리 하면 안 되죠. 소개하는 사람은. 일단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를 생각하면서 장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죠?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 엄마, 서울이 어디야? 서울? 거기 있잖아. 거기 우리 지난번 가본 대. 대가 뭐예요? 장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개념만 우리가 또 같이 했지만 중심이라는 말을 알고 모르고 차이는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제가 볼 땐 이 명제 만드는데 거의 결정적이에요. 그럼 중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중심이 가지고 있는 제 사전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사전 정보들이 막 움직이면서 뭐와 연관을 시켜요? 도시라는 것하고도 연관을 시켜요. 이게 가정은 아니잖아요. 가정의 중심이 이러면 막 돌아가죠. 여기서는 문제가 뭐니까? 자, 이게 문제라 그랬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 그랬어요. 문제에 대한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명제는 몇 부분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말이 그래요. 의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말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장소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장소 안에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골도 있다 보니까 도시를 도시로서 만들어주는 특징이 필요해요. 특징. 좀 어려운 개념 할까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작기 때문에 종이고, 예? 이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라고 그랬죠. 그 종류 이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걸 무슨 개념이라 그러냐면 종개념이라 그러고 얘를 들어보셨죠? 이제 앞으로 한 10번 더 반복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유개념 아래, 그러니까 장소 아래 뭐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어주는 키가 뭐냐 하면 생활의 중심지어야 돼. 생활의 중심지어야 돼. 그럼 이때 생활의 중심지는 도시라는 종개념이 되도록 다른 것과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 그랬죠? 종개념이 차이가 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걸 종차라 그래요. 이런 용어들을 알면 쉬운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의미 분석? 철학이 아니라 이게 성경 개론이니까. 의미 분석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할수록 분산되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도시는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장소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막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고 막 설명하는 것하고 그거 없이 중심이라는 거 상관없이 도시라는 것을 대충 감을 잡아가지고 막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아까 예를 들면 사전에 정치 경제가 벌써 나왔죠. 정치적 중심지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기관들이 거기 모여있고 행정 같으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 데고 법원이 있는 거고 모든 생활의 반경이 거기서 결정을 지어주는 진짜 중심지가 거기에 있는 곳이란 말이죠. 도시라는 게. 자, 그러면 이거 정의라고 그러죠. 이런 정의가 머릿속에 있는 것과 없고 막연한 상태에서 말을 막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했는데 논리학을 이제 가르치고 또 논리학을 통해서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해본 이제 저한테는 성경 개론이 진리라면 또 아까 진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진리라면 논리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걸 제가 한꺼번에 말을 할 수 없어지 조금씩 이제 이런 논리적 조건들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죠. 우리 많이 해봤던 거. 자, 여호와 고유명사잖아요.
여호와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했다면 여호와도 똑같아요. 어느 자리에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주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이거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서술어에 놔볼까요? 수러. 수러라고 해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서술어는 여호와다. 맞죠? 여호와다. 이다는 중복이에요. 여호와다가 맞아요. 문법으로. 그러면 여기 넣어야 되고 여기 넣어야 돼요. 무엇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신이라고 할까요? 좋아요. 전능한 신이다 합시다. 그럼 기독교의 신, 전능한 신이다. 신 중에 전능한 신이 여호와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해요. 여기는 무엇은 여호와다? 이거 쓴 거 쓰면 안 돼요. 대신 얘는 얘랑 이렇게 연결을 이미 내가 시켜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한번 무엇은 여호와다 말이 되게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는 어느 정도들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술어에 놓을 때 복잡해져요. 한번 보세요.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다. 쉽죠, 이렇게 되면. 근데 보세요. 인권이다 이러면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서술어에 뭔가를 넣어서 설명하면 내 지식이 어떤 건지 확 드러나요.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면담이나 구술 논술 할 때 두 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서울대나 이런 스카이 우리 좋은 데 가는 애들 좋은 학원 선생님 만나서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고를 때 큰 차이 안 납니다. 그죠? 면접해보면 알고요. 텍스트 하나 주고 요약해보라고 30분만 시간 주면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하는 훈련이 사실 우리 전 시간 께 휴강이 됐잖아요. 사실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참 많은 혜택을 좀 주고 싶은데 저도 뭐 바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1년에 한 두 번씩 유적지 탐방하는 걸로 가는데 제가 실제로 우리 학생들하고 좀 이게 낯이 있고 또 성경 공부하는 선생님들하고 하니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런 걸 한 3박 4일씩 애들이 텍스트를 좋아하는 사람, 교과서를 좋아하는 학생은 없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지금 교과서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교과서 이걸 왜 나부터도 시험 끝나자마자 묶어가지고 아저씨 줬을까?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교과서 그러면 틀린 게 나와서 그런가요? 아닌 거잖아요.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이었는데 그 교과서가 뭐 해버린 거예요? 진리에 질려버린 거죠. 그게 뭔 말이죠? 뭐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내출세하게 된 거잖아. 그러면 고이고이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감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문제더라고 이거는. 근데 보세요. 학원에 가서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럼 학원 선생님 뭐 한 거예요? 그 교과서 무시하고 했어요? 교과서를 걔 수준에 맞게끔 안내해 줬어요. 안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원 텍스트는 있는 거예요. 그 텍스트는. 그래서 제가 이거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잘 지낸 이유가 그 교과서가 이게 교과서만 제대로 안내를 해줘도요. 초등학교 6학년 마치면 엄청나게 해박하게 됩니다. 우리만큼이 교과서 내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과목이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논리고 또 나가면 이제 술하는 문제는 말로서 풀면 구술이라고 하고요. 글로 쓰게 되면 논술이라고 그래요. 예, 양쪽이 다 쓰게 되고 이번에 뭐 고위공직자들 그 입시 부정 생기는 바람에 또 전수조사 한다고 그러는데 전수조사 하면 뭐 합니까? 상위권 그룹이 그 상위권 있는 대학이 존재하는 한 그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는 뭐가 없어요? 인류대가 없어요. 10개 대학에는 다 똑같아요. 그럼 왜 대학을 가느냐? 대학하고 이제 실업계는 분명히 구분이 돼요. 실업계는 취직하려고. 대학은 거기에서 돈 벌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무조건 공부하러 가는 데가 대학. 그래서 대학은 등록금이 없어요. 근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연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내야 돼요. 왜? 자재를 사야 되고
빵기술을 밀가루도 사야 되고 그런 게 하면 오히려 돈을 냅니다. 등록금이 훨씬 더 비싸죠. 대학에 가면 거의 등록금 없어요. 지금 한 학기 한 100만 원 안 될걸요? 철학 같은 경우에 등록금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갔다가 이제 실패하고 돌아왔지만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대학의 목적이 맞추어지면 저 교수가 유명하기 때문에 나하고 맞는 거다. 그래서 그 교수를 찾아서 그 대학에 가지. 그게 인류되기 때문에 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탓할 수는 없는 거고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가 이 건물도 우리 내에서는 이걸 주말 대안학교로 쓰고자 처음에 시작을 했죠. 참 잘 되기도 했고요. 잘 되기도 했고 여기서 대학 간 우리 학생도 있고 또 요즘도 사실 아침에 하긴 해요. 대학생하고 이제 한두 명하고 하긴 하는데 제가 그만두고 싶진 않아요. 학생이 안 오면 휴강은 하고 이제부터 안 할래요 하고 한 사람도 없으면 저는 못 하는 거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시간에 오면 저는 학생한테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공부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오랜만에 시작한 거니까요. 좀 부담 없이 그야말로 이제 큰 좀 서론을 시작하도록 하죠. 여기 한번 넣어보실래요? 뭐는 여호와다. 여기다가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로 보면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엄청 만족스러울 거예요, 아마. 이게 여기다가 이걸 딱 집어넣는 순간, 내가 저런 생각도 했나? 자, 우리가 아는 얘기를 하십시다. 성경의 주어는 누구다? 여호와다. 일단 통용합니다, 우리가. 자, 이러면 이게 여러분 주어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이거는 뭐가 있어요? 수로 자리에 있죠. 그러면 제3이 만들어져요. 성경의 주어는 전능한 신이다. 우리 처음에 생각 안 했죠, 이런 거.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안다는 말은 남들한테 참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다 해도 좋아요. 근데 남하고 소통을 못하게 되면 진리가 안 돼요. 제가 여기다가 여호와는 부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맞아요. true. 참이다. 맞죠? 참이다. 이거 성경의 주어는 여호와다. 오케이, true. 참일 때.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여호와는 내가 알고 싶었던 문제지만 문장을 만들어주면서는 얘는 뭐가 되냐면 4개가 되줘요. 뭐가 되죠? 연결어가 되는 거죠. 자, 한 번은 어느 자리에 있고 주어 자리에 있어서 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한 번은 서술어 자리에 있으면서 뭘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치매가 안 걸리려면 여호와라는 개념, 종교적인 개념들을 여기도 한번 넣고 여기도 한번 넣고 하면 하루 종일 씁니다. 이게 지금 쓰진 않았는데 이대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의 주어는 전능한 신이다가 되죠? 그럼 이게 몇 단이에요? 3단계죠? 그죠? 자, 그래서 말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는 전능한 신이고 성경의 주어는 여호와이므로 성경의 주어는 전능한 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이게 3단으로 이루어진 논증이에요. 논증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전제와 결론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주장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왼쪽 동그라미가 여호와의 언약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오른쪽 동그라미가 그리스도 성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따져가면서 공부해보고 싶었던 사람하고요. 그냥 저게 저런가 보다라고 그려준 것하고는 제가 볼 땐 차이가 많이 나요. 예. 한 5, 6천 냈잖아요. 신학교 가서. 신학교만. 물론 이건 이제 학부 때 이제 뭐 이렇게 강사하면서 제가 이제 한동대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걸 주로 가르쳤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거. 내가 몰라서 온 것도 아닌데. 왜 왔지? 뭐 이러다 몇 년이 가버렸단 말이죠. 예.
사실 그 과정이 머릿속에 따지고 보면 단순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신학교의 대학원 공부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두 단은 만들어져야 여기서 가야 된다. 아니면 더 해야 된다.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이 틀이에요. 그래서 이게 3단계로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그래요. 논법은 논증을 말하는 겁니다. 논법은 논증의 법칙이에요. 그걸 줄이면 논법이 돼요.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은 뭐가 있냐면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 잘한다, 막 따진다 이게요. 습성으로도 그럴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로 보면 남이 한마디 그냥 툭 던져놓은 거 yes or no 이런 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성경의 주어는 전능한 신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탁 튈걸요? 아닌데? 왜 전능한 신이야? 신실한 신도 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근데 제 얘기는 여호와가 전능한 신이잖아요. 그렇지, 맞지? 이거는 제가 제기한 질문이니까 저한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전능한 신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성경의 주어가 여호와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의 주어는 전능한 신일 수밖에 없죠. 신실성도 있다니까? 제가 말하려는 건 여호와는 전능한 신이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신실성도 맞지만 그걸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전능한 신이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성경의 주어는 전능한 신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하게 되면 저쪽에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하면? 이렇게 출발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틀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개념은 반드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지적으로. 어느 자리와 어느 자리를 메워라. 주어에 갖다 놓고 수로를 채우고 수로에다 갖다 놓고 주어를 만들어내다. 예.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 같으면 넣기 힘들걸요? 중학생, 고등학생? 요게 어렵죠, 여러분, 요거. 그죠? 서술어 자리에다가 두고 주어를 찾는다는 게 이게 치매 예방용으로 끝내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기를 해서 여기에 맞는 명제를 찾아오면 오늘 밤에 내가 오늘 저녁 10시간 줄 테니까 10만 원 주고 안 그러면 내가 안 준다라고 하면 아마 목숨 걸걸요? 안 걸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요 자리가. 자, 똑같아요. 성경이요? 자, 성경은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은 또 성경이다. 네? 자, 여기 성경은 뭐예요? 너무 많이 썼다. 성경은 좀 다른 거. 성경은 진리다. 좋아. 자, 무엇은 성경이다? 얘 쓰면 안 돼요.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건 이거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무엇은 성경이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자꾸 문제가 되고 다듬어져요.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아니죠. 마귀 말도 있잖아. 이게 딱 걸린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 가서 옛날 총신에 가서 공부할 때 사단 말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돼요. 자, 성경은 여러분 보통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 성경책을 말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적혀 있는 글. 근데 그 속에 보면 누구 말도 있어요? 사단의 말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 권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못 만들어요. 그럼 잘 보세요.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다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하면 요렇게 말하면 이게 반박 당하잖아요. 그럼 얘를 반박 안 당하려고 하면 얘가 주장이 되면서 뭘 만들면 될까요? 근거를 만들면 돼요.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다. 자, 이걸 위로 올려놓을게요.
자, 요걸 이제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잖아요. 여기다 먼저 놔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하나는 여기 가야 돼요. 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근거가 없으면 이 명제를 가지고는 뭐 할 수 없어요. 전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 꼭 이 말을 쓰고 싶어. 맞죠? 쓰고 싶으면 이 말에 대한 뭘 먼저 만들어야 돼. 그게 지금 이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나라가 썩은 것보다가 나라가 부패한 것보다 교회가 더 부패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패 집단이다. 그게 내 명제인 거죠. 그걸 제가 대전 여기다가 1에다 쓸 수도 있고 2에다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드릴 테니까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여기다 꼭 쓰고 싶은데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논증을 해야 돼. 그러면 어디로 가지고 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니까 이게 뭐야? 내 주장으로 놓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 주장을 바르게 주장을 하려면, 목소리를 키우려면 뭐가 많아요? 확실히 근거가 확실히. 그럼 이거부터 결정해야 돼. 뭐가 성경이죠? 이걸 또 만들어야 돼요. 계속 진행되는 거야, 이게. 계속 진행돼. 근데 진행되는데 좁히면 몇 줄로 요약이 되느냐? 한 줄로 요약되거나 세 줄로 요약이 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 줄로 요약이 되면 반드시 세 줄로 늘어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한 줄로 내려오면 얘는 요 자리 가고 여기는 요 자리 가고 매개념이 나오게 되면 한 줄 요약이 돼요. 한 줄 요약은 몇 문장으로 몇 단락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세 단락으로 나눠지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부할 때 한 줄 요약해 보세요. 이거면 돼요. 근데 두 줄 요약은 없습니다. 두 줄 요약 이런 건 말이 안 돼. 그거는 뭔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럼 뭐는 될까요? 세 줄 요약해 보세요. 이건 되죠. 그럼 한 줄로 요약했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저게 뭔 말이지? 그러면 세 줄로 늘어나려는 거죠. 세 줄로 늘어나면 5줄, 7줄, 10줄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거는 되게 쉬워져요.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개론 4차 개정판의 특징이 뭐죠? 형식상의 편집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쪽 가로는 한쪽 글자의 숫자가 똑같고요. 양쪽 가로는 양쪽 가로의 글자 숫자가 똑같고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의 글자 숫자가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형식일까요? 아니면 독자에 대한 배려일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전에도 숫자 아니에요? 오금보다가 더해요. 예. 한눈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책에서. 한 문장인데 그 또 여백 있잖아요. 여러분 책 보면 여백 있죠, 이거. 이 여백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백을 무시할 수 없어요, 책은. 요건 요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서부터 요 글자 사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편집 기술이 생기는 거죠. 이게 책 편집 기술인지, 예를 들면 어떤 논리적인 설득력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포장 기술인 건지,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보통 학자들은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모방할 만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눈에 딱딱 들어오는 제목을 구사하고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게 이제 우리 여기 청년와 계시지만 우리 형제들이나 또 저 밑에 더 후배들이 선생님 제목을 이래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루는 게 안 좋아요. 이러면서 그런 논의들이 이게 10대 때 이게 막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20대라든지 이랬을 때 자기가 이제 대학원이라든지 실제로 해나갈 때 작업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 내에서도 이게 하다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앞으로 두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내주면 제가 와서 하겠습니다, 수업을. 그리고 지방 강의가 늘어나면서 두 주 하던 게 한 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됐다면 우리 신학 강의도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로 가서 또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다 충족시켜주고 있냐?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시면 그렇다. 그래서 지방의 어떤 분 얘기대로 알면 알수록 논리가 뭔지도 몰랐고 대학에서 뭘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해결하고 갈까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뭐죠?
이 성경 쓰면 안 돼요. 이건 증명해야 될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요.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이다. 근데 왜 신구약이라고 그러지? 말이 좀 그렇다, 그죠? 구신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신구약이라고 그럴까? 그것도 그렇네. 예. 자,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이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무엇은 성경이다? 쉽게 할까요? 창세기는 성경이 있는 거 맞죠? 네. 창세기는 성경이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말을 쓸 수가 있다고. 왜 이 말을 쓸 수 있느냐? 창세기가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죠? 네. 창세기가 성경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 아니냐. 그 창세기는 이럴 때 이거 빼야죠. 구약이다. 구약도 포함한다. 어쨌든 말은 좀 만들어야 되죠. 구약도 포함한다. 자, 그러면 창세기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요? 구약. 그러면 이렇게 되죠. 구약의 창세기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 되면 나는 뭘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내가 비로소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내가 쓰고 싶은데 못 쓴다, 이걸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저기 동그라미 10개가 저기 예수님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 2개 있죠. 그죠? 저기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선민의 열조와 언약한 거잖아요. 그 열조의 언약이 다윗 왕에게 가서 송천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저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근거와 주장의 관계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3가지 언약에 근거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자윗 왕국이 이루어지죠. 맞죠? 그럼 저게 무슨 관계예요? 동그라미 2개의 오른쪽 왼쪽 관계가 주장과 근거의 관계예요. 저게 주장과 근거 관계라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예수에 의한 성취와 보통 성경에 의한 성취잖아요. 저것도 예수님께서 언약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한다? 성취할 수밖에 없다. 저것도 또 무슨 관계예요? 주장과 근거 관계인 거예요. 그럼 위아래로 한번 볼까요? 위아래로. 창조와 심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저기 있네요. 그죠? 창조와 심판은 우연히 됐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까요? 그러면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영원적 언약 성취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첫 번째와 두 번째 관계가 무슨 근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주장과 근거 관계인 거예요. 그 세상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논리, 이 머리 구조가 이걸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근데 이걸 본문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왜 그러냐라고 올라가면 그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게 10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은 출발입니다. 3단은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왜 태초라는 말이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자 한번 해볼게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다.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일단 배운 거니까 그럼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개념이다. 그럼 질문이 어떻게 되게요? 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여기 수로였죠? 네. 태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태초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으려면 태초라는 말이 여기서 2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태초가 여기서 서술어로 가도 되고 주어로도 가도 되는데 얘는 일단 주어로 확보가 됐으니까 얘를 가지고 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묶었어. 창세기 1장 1절의 개념들은
뭘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때부터 책을 펴서 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창세기 1장 1절이 왜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70페이지. 창세기 개념들은 1장 1절이죠? 1장 1절이 들어있는 게 1장 1절에서부터 2절이죠? 71페이지에 뭐라 나와 있어요? 자, 천지 상태와 계속되는 사역이죠. 자, 창세기 1장에 있는 개념들은 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두 개니까 이거는 선택하는 저한테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나는 계속되는 사역을 말하려는 거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의 개념들은 여호와의, 좀 말을 만들어 볼게요. 지속적인 사역을 포함한다. 자, 지속적인 사역을 포함한다. 창세기 1장 1절의 개념들은.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개념들은 이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죠, 이게? 태초가 들어있죠. 그럼 태초를 여기다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태초는 따라서 뭐가 돼요? 여호와의 지속적인 사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굉장히 근사해지. 평상시에. 근데 이게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해놓는데 이걸 제가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제가 독창적으로 한 걸까요? 여기에 근거를 둘까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밑에다가 각주일, 박용기, 저, 의미분석, 성경개론, 성남, 진리의 말씀사, 2019년 몇 페이지예요? 71페이지. 이렇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저작권에 걸려요. 그럼 아니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개념이다. 맞죠? 팩트죠? 자, 그 다음에 그 태초가 들어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개념들은 했어요. 들으니까 뭐도 들어와 있는 거죠? 태초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개념들은 여호와의 지속적인 사역을 포함한다.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들어가요. 자,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여호와의 지속적인 사역 개념은 왜 필요해요? 이렇게 보면 되죠. 여호와의 지속적인 사역은 왜 필요해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상 세계 창조와 관련된다. 자, 그럼 또 이게 지금 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상의 세계 창조는 왜 필요해요? 자, 언약 수립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언약 수립 준비 왜 해요? 근데 시조와 뭐뭐 하기 위해서. 왜 시조와 언약해요? 이게 논리라고, 이게 논증이라고요. 이걸 2년 동안이나 했는데 이제 감을 잡으시다니. 그래서 제가 성경 개론을 텍스트로 쓰자고 한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나 손자가 모르겠어요. 논리학 과목 자체를 없애버려가지고 진짜 이거는 완전 거짓 교육의 실체가 뭐냐면 논리학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중학교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걸 하려면. 똑똑해진다는 게 이걸 알고 비판적인 정신을 길러야 되는데 선생님들이나 기성세대는 골치 아프죠. 왜? 논증기술을 가르쳐주면 뭐 하니까? 따지니까. 그래서 뭐 시켜야 돼요? 암기를 시키고 암기 순서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게 교육에서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학생 성적부 조작해가지고
금권과 권력을 등장시켜서 가서 몰래 이제 위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뭐가 돼요? 저기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여호와께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죠? 아, 무슨 여호와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섭리를 통한 언약은 메시아에 대한 자, 뭐 언약이다 이렇게. 언약. 이게 사실 반복되면 안 돼요. 섭리를 통한 언약은 메시아에 대한 뭐 예표다. 뭐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까 뭐에 시작했었죠? 문제로 삼은 게 뭐예요? 태초죠. 태초는 뭐하고 관계돼요?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개념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 개념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딱 맞춰놓고 거기다 다 끼워 넣었다. 옛날 포항에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그 집사님 교회 나오시는데 처음에 딱 가서 이걸 쫙쫙쫙 해서 쫙 했더니까 아, 저거는 박용기 목사님이라는 그 사람의 틀 속에다가 성경을 딱딱딱딱딱 끼워 넣은 거다. 그리고 한 15년 전에 어떤 분이 그건 박용기 목사님 틀이지 성경 그렇게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 당신이 짜와라. 아, 짜온대. 한 달 후에. 누가복음 1장, 2장을 짜가지고 와서 짜가지고 왔대요. 아,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고. 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홧김에 연세도 드신 분이 그걸 홧김에 그렇게 바꿔본다고 아니라고. 해놓은 걸 검토하자고. 그거 공부 아니냐고. 해놓은 걸 검토해야지 그걸 혼자 틀 짜겠다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전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이 연결되잖아요. 계속. 무슨 구조예요? 개념 하나를 가지고 어느 자리에다 놓고 주어 자리에다 놓고 서술어 자리에다 놓죠. 그럼 여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확 어려워지게 되는 방법은 이렇게 안 하고 태초를 서술어에다 놓으면 진짜 어려워져요. 무엇은 태초다. 무엇은 태초다라고 말하려면 태초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속성을 다 알고 있어야 태초를 어디에 놓을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지나. 똑같은단 말이에요. 그죠? 태초는도 태초고 또 뭐가 태초인데요? 이게 어려워져요. 이렇게. 이게 쉽죠? 태초는 얼마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다. 그렇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창세기 1절에 있는 개념들은 여호와의 지속적 사역 얘기한다. 지속적 사역을 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천상계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상계 창조는 왜 해야 되는데? 언약 준비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 구조로 이 개론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빈틈없이 물탈씀 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중간에 막 갖다가 빼가지고 태초란 뭔가 가지고 소설을 쓴다? 이거 다 빼버리고 용납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이 구조를 다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걸 왜 할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요. 60년 노작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거 잠시 해결할까요? 뭐가 태초입니까? 시공 형상을 초월한 거.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성경신학에서 다 해놓고 있습니다. 태초 단서요? 태초와 연관되어 있는 본문 나오는 강론집 어딘가에 가면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단서들은 수십 군데 있습니다. 요즘 우리 화요일 안 하고 주일을 하는 선지서에 보면 태초에 뭐 상곤이라 뭐다 창세전이다 뭐다 전부 뭐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죠. 태초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개념들 여기다가 적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편의상 어디에 놓는 게 쉽다? 주어에 놓는 게 쉽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논리적인 공부를 애들한테 시킬 때도요, 이 두 가지가 있어도 서술어 놓고 이러면 바로 좀 질리니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라. 대신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어에다 놓고 여러 문장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이게 주장이었죠? 그죠? 이게 뭐가 돼요? 근거가 되죠? 이 근거에 대해서 얘가 근거가 되면 근거면서 동시에 얘가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이 근거는 뭐에 대한 근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거죠. 그러면 이게 근거가 되면서 위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게 근거가 되면 이건 뭐가 돼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모든 명제는 동시에 주장도 되고 근거도 돼요. 근거도 돼요. 그러니까 낱말은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명제도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요? 주장에도 쓸 수 있고, 자, 개념은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에 쓸 수 있다? 주어로 쓸 수 있고 서술어로 쓸 수 있다. 근데 그 개념을 안다고 할 때는 반드시 주어 자리에도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서술어 자리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이 명제를 안다고 할 때는 그 명제를 어디에? 전제에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결론에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결론에도 쓰려면 뭘 만들어야 되고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전제로 쓰는 것은 쉬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자, 태초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시공형. 여러분, 이 말을 시공형 초월이 우리 뭐 태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체가 쉬운 게 아닌 게 초월이 뭔데라고 하면 또 걸려요, 이거. 또 걸려요, 이게. 이게 전부 형리상학적인 개념들이거든요. 자, 시공형 초월이 태초다. 자, 요거 서술어 썼잖아요. 그럼 이제 뭐로 쓸 찬스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태초는. 요거 쓰면 안 돼요. 태초는 뭐죠? 이렇게 할게요, 그냥. 시공형 초월이니까 유사하게 만들면 돼. 창세전 상황이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만들어지죠? 요거는 뭐 해야 돼요? 연결어가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시공형 초월이란 어디를 가르친다? 창세전 상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다가 논증은 이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한테 너 그거 진짜 믿어? 이건 잘 안 맞아요. 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면 뭐가 분명해요? 모든 명제를 다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다 무슨 말이든 다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그렇게 쉽던 뭐예요, 이거? 너무나 잘하는 도시를 한다 해도 중심이라는 개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창세기에서부터 또 목요일 날 제가 안내를 드렸지만은 청소 20권에 수천 개의 단어와 또 전문 신학, 성경 신학 전문 연구소에 있는 또 수천 개의 개념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잡다한 게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뭐로? 논리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정점에는 누구의 존재? 예,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신을 증명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성경 신학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참 세상 것 한다고 참 뭐 이렇게 소모한 것 같아도 이 지적 작업에 있어서 그 단계가 필요한 것이었고 또 그런 작업을 통해서 성경 계시가 제가 요즘 좀 건방지게 말하는지 몰라도 지식의 시작과 결말과 과정마저도 다 끝났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개론 구조가 다 보여주고 있죠.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그 외국에 공부하는 제 후배가 성경 개론에 비하면 그 성경 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그게 우리한테 유용하다 싶으면 그게 무슨
엄청나게 큰 인류를 뒤집을 만한 그런 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고요. 글쎄요, 홈팀 교사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안 한다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도 몇 번 있어요. 뭐 바쁘고 뭐죠, 신문 본 거 쓰고. 근데도 이게 많이 괴롭더라고요. 있는 강좌를 없앤다는 게 자꾸 스스로 제가 신중하게 되고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걸 통해서 성경 개론을 봄으로써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지막 4차 개정판으로 저자에 의해서 마무리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지금 화요일 날 또 다행스럽게 또 이 개론 강의가 저자의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는 아마 다른 데서 찾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와서 어딘가에서 저희들이 100시간 줄 테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뭐 하면서 뭐 1년 동안 100시간 해주세요라고 하는 주문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경우에, 우리 교회 경우로 보면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완결의 결정체이기도 하고 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내 수준에서 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늦긴 했습니다만 9월 달에 다시 이렇게 또 개강하게 됐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진리 아래 하나님께서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더 지키고 싶습니다. 더 분명하게 더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건과 상황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렵거나 좀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아래 늘 거하며 그 가운데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상황도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